봉독했던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언약궤가 되고 반드시 생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느냐면 67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14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지금 몇 세지요? 40세.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냥 본문을 그냥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구원의 감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비밀과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뭐로 봐야 되지요? 영적으로, 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오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리브가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셔야 이 속에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누림에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누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더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했으니까 이 종은 아주 믿을 만한,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종이겠지요. 자,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엘리에셀이라고 나오는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밑에 뭐를 넣으라는 거예요? 손을 넣고 넣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번역은 허벅지라 그랬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정확한 건 이 사타구니예요. 사타구니 밑에 넣으라는 말은요,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중건동 지방에서 생명을 걸고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세레모니예요.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3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느님이신 누구를 가르쳐? 여호와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는요, 직선거리로, 자를 제가 직선거리로 700km고 이제 길을 가면 거의 800km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800km가 몇 리인 줄 아세요?
이천리. 이천리 그 머나먼 길이에요.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게다가 지금 이 종은 늙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지 않으면 힘든 여정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맹세의 의식을 통해서 가난한 여자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혈통적 문제가 아니고요. 신명기 이제 7장에 보니까 신앙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만큼 결혼에 대해서 신앙적 이유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주인님, 만약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자를 내가 찾았는데 그 먼 거리를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실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찾아와야 돼요? 당연하지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이철의 길을 따라 나설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여기 초점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이 결혼식의 중요한 근거는 이삭의 신부로서 필수 조건을 말하는데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는 자가 이삭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의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밝히지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앞에 7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로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어떻게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그래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분명히 맹세해 주신 언약이고 너는 이 언약을 붙잡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필? 10필입니다.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그 10필 속에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득히 싣고 떠나가지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 성에 이르니 그랬어요. 나홀 성에 그 10필이나 되는 그 낙타에다가 주인의 좋은 모든 것을 실었으니까 그 보화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예?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여러분 이천리길을 가자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추리해 보면 이천리길을 그 낙타를 끌고 가자면 20일이 넘게 걸린대요. 그죠? 그래서 20일이 넘어 이제 걸리는데 드디어 나홀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기 간단히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이라는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하란은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다가 일찍 죽었잖아요. 이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그 사고뭉치 롯이죠.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 정황상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여러 아들을 낳은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부두엘이 오늘 나오는 라반과 디브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홀 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동생 나홀이 사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예요. 저녁때가 되면 누가 물을 길러 나오지요?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서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13절 이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리러 이제 나오겠사오니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나오면 그 소녀에게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을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5절에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니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니라. 성경학자들이 추론해 보면요, 이 리브가의 그때 나이가 10대 초중반이라는 거예요. 13살 내지 15살. 그러니까 얼마나 소녀입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야말로 처녀예요, 처녀. 에?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등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다 이걸 보고 이제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동사들을 보세요. 급히 달려가서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 10대 초중반에 가늘은 이 소녀가 이 낙타라는 건요, 여러분 물을 있잖아요. 마시는데 한번 마실 때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그런데 낙타가 몇 필이래요? 그 10필을 아무 불평 없이 이렇게 낙타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 맞는가? 자, 더 확인해 보려고 이제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이 종이 준비한 선물을 이제 리브가에게 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3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니까 리브가가 자기는 누구의 딸이며 얼마든지 유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사주 세밀하게 그대로 섬세하게 소상하게 이제 말하고,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으로 어떠냐고 이제 그 가부를 묻습니다. 근데 50절로 넘어가십시다. 50절. 자, 그 이제 오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오케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날 이제 주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므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56절에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들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은 주인이 너무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57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리라 하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대답하되 그래서 딸을 키워서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니 이 리브가를 보세요. 아니 그 열흘 아니면 며칠 동안 좀 같이 있겠다고 하는데, 아니 리브가를 보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 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63절에 보세요.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 자, 묵상이란 말은 그동안 이삭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어떻게 하였다?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만 가지고도 은혜 되지요? 에?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 본문만 가지고도 얼마나 구원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 굳이 이 리브가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실현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며 갈대아 우르에서 어쩌면 주지육림 속에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거야.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뭐냐?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지요. 에?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100세가 되도록 씨에 대한 언약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가지요? 애굽까지 내려가고 이스마엘을 더 생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을 탁 줘가지고 이 씨에 대한 언약을 딱 성취한 겁니다. 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딱 깨달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뭐 하느냐? 땅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권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집착을 하는데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탁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7 어린 양을 따로 선택해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뭘 사지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사고 그 우물 곁에 뭐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보니까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확정하는데 막벨라 굴을 속는 줄 알고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어떻게 해요? 확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이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한꺼번에 막 순간적으로 임하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전부 감람산으로 모이게 하고 40일 동안 성천 직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맹세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요,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리브가의 그 씨로 태어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땅은 어디냐?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성령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뭐 했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이삭의 부인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택하라. 자, 말씀하시지요. 그죠? 오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뜰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죠. 엘리에셀은 뭡니까? 이 언약을 이제 실현시키고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내가 다 이뤘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속에 이것을 적용시키고, 그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느냐? 오늘 보시니까 오로지 신부 리브가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새 위격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보면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엘리에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네 손을 내 허벅지 속에 넣고 그리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맹세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늘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복음을 말하는 법이 없어요. 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막 믿으면 돼.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여러 길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뭘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곧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에요. 믿는 순간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사했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또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예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오늘 막 성경에 이 맹세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에? 허벅지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음을 얘기해요? 오직 복음 되어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지옥 배경이 하나님 나라로 바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오직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확인할 것은요, 리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리브가는 오늘 보니까 순결한 신부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얼마나 이쁘고 목사님이 그동안 막 얼마나 순결한 신부로 길렀는지. 에? 여러분, 신부는 순결해야 돼요. 막 아무 남자 막 이렇게 막 저 남자 막 만나고 음탕한 음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세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뭐더라? 네. 이게 바람나면 안 돼. 이게 바람나면 신부가 바람나면 안 돼. 오로지 한 사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순결하다, 청결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리브가가 세 가지 중심이 있었어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요걸 청결하다, 순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리브가는 어디에 대한 일심이에요? 오직 신랑 대신 이삭에 대한 일심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일심이에요. 그 이천리길을 어디로 갔어요? 응? 성령을 따라 아비멜렉을 따라 가나안 땅, 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심입니다. 그 다음 지속이 뭐냐? 성령 인도에 대한 지속. 그 이천리길을 가는데 길도 모르는데 누굴 따라가야 돼? 늙은 종 엘리에셀,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를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혜로운 5 처녀는요 3가지를 준비했어. 첫째, 뭐를 준비했느냐? 등을 준비해서 등. 그 다음에 등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고 그 다음 뭘 밝혔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을 밝힌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느냐? 오늘부터 여러분 3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꼭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들에서 기도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붙잡은 말씀을 응답하십니다.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한 주간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에? 세 번째는 뭐냐? 오늘의 전도.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말과 이삭의 그것을 전달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 정인이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3가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이 내가 해야 할 일, 이 전도를 회복하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비결, 오늘의 말씀,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회복하는 저들이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